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기준한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중하시면서 그 본질을 드러내셨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겸손과 자랑이라는 시각에서 또 그 신앙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이한 것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남들 앞에 뛰어난 대접을 받지 말라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서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갖는 본질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경고이지, 일반적인 리더나 어른이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뒤에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하는 식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본질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율법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은 자기의 자랑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야 되는 우리의 무력과 무능을, 또 죄인된 것을 확인하는데 율법이 그 기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줄 확인했습니다. 율법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으며, 우리는 율법 앞에서 속수무책이며,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먼저 꺼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틀렸고, 그래서 그것이 당사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본질을 오도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찾아가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한답니다. 더 나은 의, 그것은 뭐냐 하면 22절 이하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21절 이하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칙으로 보면 살인을 하지 않는 한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이유다 이거죠. 뒤에 27절 이하에 간음치 말라라든가 38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지적은 한결같이 이 똑같은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결과는 그 뿌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고 쉽게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자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있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가 달려있지 않을 때도 사과나무입니다. 그것은 꽃이 피고 과실이 열렸을 때 사과나무인 것이 더 분명하게 과일로 드러날 뿐이지, 잎이 피지 않은 이른 봄이나 겨울에도 눈 이고 나목으로 서 있는 겨울에도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결실합니다. 여긴 그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은 살인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낼 뿌리를, 미움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과실이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무를 바꿔라 이거죠. 나무를 바꿔라. 나무를 바꾸지 않고 과실을 달지 않은 것만으로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를 바꾸는 이 문제를 사실 신앙의 현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크게 오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뀐다라고 얘기해서 틀릴 것은 없습니다만 좀 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 바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바뀌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이해를 오늘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신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속되는 것, 자유를 뺏기는 것, 몰개성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부터 지금 연결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죠? 15장 4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과실이 그 가지 끝에 열립니다. 이 포도를 가지가 결실한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결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가지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 본 가지에 붙어 있는 탓에 그 가지가 생명을 입고 그 결실하는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신자가 되어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결실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들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며 신앙인이 되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변했다는 것을 내가 변해서 내 안에 의와 선을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리 혼자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뿌리와 우리 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데 반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만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입되고 결실할 수 있게 된 것이 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한테서 의로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명하셨는가를 따라서 그 말씀과 명령에 나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참고 지난번에 한 설교대로 하자면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하는 거라 그랬죠. 이를 갈고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가 상관없어요. 그걸 누르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생각과 아무리 잘난 척을 하면서 해도 여러분의 것을 꺼내놓으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지난번 우리 찾았던 말씀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그 생각이 나오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 평생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라 그러는 걸 따라가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변한 게 뭐냐? 옛날엔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밖에 뭘 할 수가 없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근거되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쫓는 것이요. 성령을 쫓는 것은 이런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를 보면 모두 그런 얘기들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이런 얘기들이 서신서에 제일 많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과 사랑과 겸손과 권면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너희의 생각과 표현과 반응과 내용을 삼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아무리 거룩한 표현과 그럴듯한 그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안에서 만든 것을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인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누구를 심판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것들입니다. 갖다 붙이면 여러분은 금방 성령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을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을 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9절에 육체 일은 현저하니 하고 나온 그 결과들과 22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쫓으면 그 일에 어떤 열매가 맺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쫓은 증거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명분과 형태로서는 신령한 것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더 열심히 주를 찬송합시다 라는 명분을 걸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시기와 분쟁과 탐욕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명분은 그것을 걸었지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은 탓입니다. 육체를 쫓았다는 것은 자기 나무를 그대로 결실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았는지 육체를 쫓았는지 뭘로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참다운 말씀을 쫓아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온 게 씩씩대는 것이면 그럼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노라고 명분을 세웠는데 끝이 싸우고 트집 잡고 눈을 흘기는 것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섭게 말하자면 이 일이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데 무섭습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접붙임되어 그로부터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결실된다는데 그 놀라움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했다라는 잘못된 이해, 변한 것이 예수님께 나를 의탁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변했으니까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생각들은 거룩한 것이라는 발상으로 인한 오해와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혼동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제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옆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겸손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잘 아는 대로 뭘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이런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들으면 참 신앙이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저거 재수 떤다 그런 느낌이 들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은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찬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여겨서 찬양 선교회도 있고 기독교 TV 같은 데도 보면 그 찬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 프로로 정착을 했고 교회마다 그 찬양하는 일이 아주 커서 예배 시간 전에 뭐 한 30분씩 찬양에 할애를 하고 젊은 애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밴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데들을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당황스러운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좀 더 일반화시켜서 누구를 칭송할 때는 칭송하는 것이 칭송을 받는 대상에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박수를 치면 박수 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자에게 초점이 가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찬양하는 자의 찬양이 그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감사하는 자들의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의 내용대로 하자면 비로소 죄와 사망과 더러움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인간의 가치와 내용을 찾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찬양이. 근데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 새끼들 생각이 있나?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행위라는 거 저렇게 광기에 휩싸이는 것인가? 저렇게 생각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슨 규모도 없이 저렇게 광란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는 저들의 감사의 핵이 뭔가라는 의문을 낳는단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북한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 어린애들이 나왔고 수령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칭송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무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애새끼들까지 끌어내서 저 지랄인가 이렇게 느끼지, 저게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저걸 시키지 말라 그래야지. 애들은 나가 놀아. 애들은 나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아버지 찾는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이외에는 아버지를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그건 찬송 받는 놈이 병신이라는 반증이라고요. 알아들어요? 그 우리의 겸손도 그래요.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신심이 충만하고 나는 변했어요.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이런 자기 증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이 새끼 재수 없는데?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장 고급한 신앙적인 표현을 했는데 딱 닭살이 돋는단 말이에요. 에? 왜 그러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본인이 의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겸손을 떠느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왜? 지금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의 생각과 우리 안의 버릇과 우리 안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알아요. 우리 거룩히 살아야겠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란 건 이런 더러움이 아니고 더 고결한 것이다를 알아요. 생명과 신령한 것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근데 우리 안엔 그걸 만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서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만이 산출하시고 근거가 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신성에 속한 것들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난 잘났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해주셨지요가 아니라 내 안의 것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공급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오면 주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표현은 전 이게 옳다고 봐요. 아니 어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어쩜 그렇게 겸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난 맞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야 왜 감사합니다가 맞느냐?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더럽게 살던 내가 예수님께 붙잡힘으로 하나님께 나를 갖다 묶음으로써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확인을 받은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괜찮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뭐 고맙습니다가 맞냐, 뭐 주님의 은혜가 맞냐라는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싸움에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이걸 뭘 옆구리 찔러서 아멘을 받고 이렇게 불행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전부 싸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건 전부 다 거룩에 속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서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만 생산되는 것이니라 라는 의미에서 이 지적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건 뭐냐면 큰 자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그가 인간의 뿌리를 갖고 인간된 본성의 나무를 가지고는 아무도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참다운 큰 자는 다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큰 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인간다운 자리에 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의 참된 인간된 내용과 고급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높아집니다. 근데 그 자가 배우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내용에 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남과 다른 것을 자랑으로 갖고 가지 않고 언제나 나눔으로 가지고 가며 사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겸손이 미덕으로가 아니라 본질로서 자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바 신앙의 모든 것, 나의 나된 내용의 인간됨의 세상 사람과 다른 고결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가능해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이죠. 내가 나무가 아니죠. 그 나무에 접붙여 있음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로 붙어 있음으로써 포도나무가 결실하는 포도를 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이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끼리는 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본인이 변하여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각자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난 아직 멀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좌절하십니다. 매일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들어 매서 갈라디아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됩니다. 70번씩 7번 참으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서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죠. 성질 내고 싶죠. 그걸 누르고 이쪽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웃으면서 십리를 가고, 여러분 안에서 아무 갈등 없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경지에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성령을 쫓으라고요. 성령을 쫓는 자들은 다 틀리라고요. 그래서 다 갈아 마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길 바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괜히 그랬나? 성령을 쫓았더니 이가 부득부득 갈리네. 저게 내가 한 발 양보했더니 아주 나를 더 우습게 하러 저걸 그냥 배로 갚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이제 본성이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생각도, 그런 험한 말을, 그런 더러운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닭살이 돋죠. 그죠? 제 성경은 표피가 닭살이에요. 어딜 틀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걸 극복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신자끼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왜? 군대 동기도 친하고 고등학교 동기도 친한데 예수 믿는 동기는 왜 안 친하죠? 이 근본적인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놓치고 있는가 보십시오. 겸손이란 건 미덕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 사형 집행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끝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가요. 끝이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질을 십자가 밑에 못 박고 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는 싸움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들쑤시고 일어나요. 부활해요. 성질이 부활한다고요. 이걸 늘 눌러야 돼요. 매일 못질을 하셔야 돼요. 매일 못질을 하세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의 고급한 경지라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과 생각과 이런 조건들이 다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혹 생각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낙심하고 또 스스로를 가장하기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남에 대해서도 실망하여 누구에게 속 얘기도 못하고 누구와 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깊은 속 얘기를 할 때는 저 술 장사하는 친구를 석촌 호숫가에서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갈등과 그 본성상 괴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싸움이라고 표현됐는가 제대로 이해하셔서 그러나 이 싸움을 승리하셔서 이리로 가면 참다운 인간,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고급한 내용과 고결한 인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됩니다. 그 자랑과 만족이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기꺼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재미를 매일매일 유지하리라 약속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랑하는, 간증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경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성령을 쫓는 싸움, 이 싸움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요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자랑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대로 살았을 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밝히신 대로 그때 열매는 사망뿐이었습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온통 더럽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내용이요, 보람입니다. 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된 특권이 어디 있는가? 그 자랑이 어디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또 그 부르신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의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써 참 우리 스스로가 맛보는 신자된 기쁨들을 경험케 하여 여기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신 모든 심령들이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며 그 감사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결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